이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그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목적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현실의 장벽에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또 우리 삶에 대하여 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 현실에 불어닥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문제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빚어 가십니다. 새해에 더욱 말씀에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가대에서 노래한 진짜 복 있는 사람의 길인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이나 잠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의 절정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창조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그렇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셨죠? 낮이라고 이름을 붙이시고 그 다음에 어둠을 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목적에 맞게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아담도 이 동물들의 특성에 맞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고 돕는 배필이 되며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서로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 진실한 사랑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도록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28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생육하도록, 그리고 번성하도록, 그리고 땅에 충만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주신 복이 뭐냐면 29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도록 필요한 모든 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고요. 과학이 발전하는 것이고 의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 복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먹어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 사실 먹지 않으면 배고픈 존재입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이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먹는 것이 곧 나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우리 몸이 되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바다향이 가득 다 담겨있는 멍게와 대방어 이런 것들을 먹도록 하시고, 또 봄에는 나무를 먹는 거죠. 거기에 이 땅과 자연의 모든 향이 다 들어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먹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맛보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을거리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맛보는 즐거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복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복으로 구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덤불이 일어납니다. 또 이 형벌로 우리 인간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월요병 이런 것들도 생깁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양극화와 불균형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는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능력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1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묻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묻을 땅이라고 이름을 붙이셨고 그 다음에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의 이름을 정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다와 땅의 경계를 나누시고 땅에 육지에 먹을거리가 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 있죠.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자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그렇게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만나를 그날 필요한 양식만을 거두도록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 거두는 양보다 더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썩어서 나중에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가져와도 안 되고 더 많이 가져와도 안 됩니다.
또 안식일 날은 그 전날 이틀분의 양식을 가져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썩지 않도록 하셨어요. 이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그러니까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나오고요. 또 칠병이어의 기적도 나오죠. 칠병이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말씀을 듣는 이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음식이 12광줄에 가득할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하여 물로 포도주를 베푸시는 그런 기적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그냥 먹을 거리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마실 것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목마른 자들을 그 목을 적셔 주신 것처럼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기쁨을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가서 기쁨과 흥을 상실할 그런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진짜 포도주의 맛, 이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예수님이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을 먹이셨는데요. 배고프고 지친 제자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던 그 제자들, 좀 허탈하게 그동안에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금 허탈하게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지쳤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침에 이 생선을 구워주셨습니다. 직접 음식을 차려서 제자들을 먹여주셨죠. 그리고 창세기와 짝을 이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먹는 그런 식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식사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 교통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교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교제라는 것이 연락처 주고받고 서로 친하게 지내자 이런 정도의 교제가 아니라 이 단어 원어의 의미는 하나 되어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자들의 나눔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머리로 삼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다른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함으로 이 성찬을 누리면서 거룩함과 하나됨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하늘의 평화를 맛보는 것, 그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건물도 있고 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공인이 된 이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이렇게 건물이 생기고 그러니까 더 이상 가정에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에서 5명, 10명, 15명, 20명, 뭐 많아야 30명 이렇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서신서들이 나오는데 뭐 에베소 교회든 골로새 교회든 갈라디아 교회든 다 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가정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마음을 열었을 때, 그가 회심했을 때, 그가 그의 집을 오픈해서 거기에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빵을 나누고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성찬식이라고 해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포도주와 빵이 그들의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식이 뭐죠? 우리는 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에 오셨으면 아마 성찬을 숭늉으로 하셨을 수도 있어요. 숭늉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게 자연스럽지만 거룩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생명을 같이 나누어 받은 우리 한 몸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일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이 죄로 인하여 틀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드러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드러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할 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뭐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7째 날에 창조가 다 마치고 나서 안식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안식의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한 그 교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지상에서도 이 주의를 지킴으로 우리가 함께 또 성찬을 나눔으로 함께 그 안식을 고대하고 또 이 험악한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서 이렇게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